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대목이에요. 누가복음은 9장 51절, 지난주일 설교 본문인데 주일 9장 51절로 19장까지 그 특별한 그런 누가복음만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래서 일명 travel narrative라는 그 섹션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그 시작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고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앞으로 가실 것인데 얼마나 많은 지역을 지나가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12제자들은 보냈지만은 이제 따로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준비시켜서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9절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영어 예배에서는 Peace be with you 라는 그런 리터니 예배 의식을 사용하는데 다 여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또 9절에서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시끄러워도 이쪽 좀 틀어주세요. 다시. 예.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고 70인 제자처럼 그 길을 가라 하신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동네나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대로 먹으라 이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규율이 매우 까다로웠어요. 이방인들과 식탁도 같이 아니하고 정해진 음식 외에는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이 이방 땅, 사마리아 땅도 될 수 있고 이방 땅도 될 수 있는데 주는 대로 먹어라.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그 지역에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그들을 영접하지,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move on, 다른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이 맡겨주신 이 사역은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거절이 있을 수 있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move on. 계속해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평안을 빌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음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과연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니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의 평안, your peace. 평안이라는 것이 말하는 그런 행위에서 말한다고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은요, 평안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평안을 이미 알고 경험하였고 그것을 살아가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평안을 비는 행위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한 사람만이 평안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는 평안은 허공을 치는 말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 자체였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자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엑기스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갈라지고 대립되고 갈등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는 화목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받으라. 요한복음 보면 몇 번씩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안을 받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70인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임을 알았고 믿었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귀한 사역을,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거절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평화의 메신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임무들, 너무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진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님 그 평화를 제자들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자격 조건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무슨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학력과 학벌과 스펙이 있어야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화인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어린아이라 비유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 비유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평화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제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처럼 목자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평화의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화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보배와 보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 그 평화입니다. 내가 거절받지 못해도, 거절받아도, 내가 환영받지 못해도 오히려 그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평화를 빌어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가 우리를 크고 깊은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두 번째 임무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임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자 지역의 200만 명의 거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언제 폭격당할까, 죽을까 두려워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크레인의 전쟁은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믿으며 외쳐야 합니다. 평화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려야 하겠습니다. 배척이 있어도 거절이 있어도 다른 곳에 가서 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여러분들 친절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함을 베푸지 말고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함을 잃지 마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인한 형성된 인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의상 vulnerable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의상 믿는다라는 것은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것들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정과 평화와 정의의 나라,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시작전부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분명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메신저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와 같은 그 삶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 평화만을 사모하며 믿어 받아들이십시오. 갈라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평화가 감싸고 고쳐주셔서 우리가 진정 평화의 사람들로 거듭나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하죠. 동일하게 평화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 자체가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귀하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는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순전히 의지하며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